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5년도 1월 1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모 감사드립니다. 주님, 작년에는 너무 많은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올해는 나라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평안해하는 그러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야베스 꿈의 동산을 꼭 이룰 수 있는 적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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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은 복음의 깊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생각해? 복음. 네? 우리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뭐죠?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믿고 그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을 믿는 게 왜 이걸 복음이라고 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천년하고 이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과정인 것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모든 삶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돕는 은혜.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손 하나 눌리는 것도 내 발걸음 하나 옮기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바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날마다 은혜를 허락해요. 은혜. 그러면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근데 그것이 뭐라 했어요? 은혜가 뭐라 했어요?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나도 당신 사랑해요 하니까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된 것처럼,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를 내가 너 다 사랑해.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악인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뭐가 이루어지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기록해 놨어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서 또한 뭐냐면은 자기의 그 사도직, 그 직책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이 사도직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산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의의 병기라고 하는데, 바로 의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님을 덜 사랑할 걸 그랬어. 예수님의 깊이를 너무 알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그냥 믿을 때와 우리가 그분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지 않을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위, 그의 배경, 그의 학문, 그의 지식, 어느 것 하나도 그는 들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나 어디 내놓아도 비길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가 보니까 이 어떠한 직책도 학문도 배경도 어느 것도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바울은 뭐랍니까? 배설물을 여긴 거. 이것이 기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게 되면 진정한 복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다른 것을 믿어가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많이 내려놓은가, 많이 버렸는가, 많이 고난을 당했는가, 이것이 거기에 대한 비중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죽하면 예수님 만나서 고백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 여러분, 우리 그냥 생각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면 바울이 그냥 고생했어가 아니라 그는 매도 수없이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자지도 못하고 배고팠고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은 늘 뭐예요? 기뻐하였노라. 아멘.
근심 대신에 내가 도리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뭐길래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어. 응? 정신 나갔지. 이 좋은 직위를 버리고 직책을 버리고 배경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저렇게 남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핍박당하니까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 보고 안 미쳤다는 사람이 도리어 잘못될 정도로 바울은 철저하게 정말로 복음을 해서 모든 배설물을 여긴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이 바울이 믿음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걸림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도리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런 것에 다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는 버려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바라보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덕토덕 자꾸만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력을 뭐합니까? 위조하고. 그죠? 아니 박사도 안 받아놓고 박사라고 쓰잖아요. 어디든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 나왔다 그러잖아요. 박사는 돈 주니까 사더라고 보니까. 응? 이게 무슨 박사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배설물, 바울이 버린 배설물에 토덕토덕 붙이고 싶어.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그 대형 교회들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양력 보잖아요. 이력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느냐 십자가를 지었느냐 이러한 것은 안 보고 정말로 주님의 그 깊은 체험을 하는 이건 안 보고 학력을 보잖아요. 박박사를 땄느냐 박사를 땄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공부는 어디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다 오물과 같은 바울이 얘기했던 오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학문이 드러나고 지식이 드러나고 배경이 드러나고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기 어디 뭐 하버드 대학 나왔대. 박사가 몇 개래. 응? 그 가정에 누가 뭐래 교수래. 이게 더 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목수로 왔겠어요? 왕궁에서 나오셔야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깊은 체험 속에서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지혜에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버릴 것도 다 갖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핍박이 오면 더 기뻐했어요. 바울은. 우리는 핍박이 오면 어때요? 예수 믿고 핍박 오게 되면은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온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는 뭔 상관이냐고. 응? 내가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정말로 뭐예요?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신앙하고 믿음에 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고 샤머니즘처럼 미신화처럼 복만 주시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다가 사업이 잘 되는데 예수님 믿다 쫄딱 망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대우받던 그 사내들의 공예는요. 종교 재판이에요. 대법원 같은 거예요. 대법원. 법원장 같고 법원 검사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그 정말로 모세와 같은 마음같이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뭡니까?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은 이 땅에서 승부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잘못 되어져 간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복음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렵습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제사보다 천국 가야 됩니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 들어올 때 그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잖아.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보니까 밥그릇에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밥그릇에 글씨 뭐가 써 있었어요 옛날에? 복복자가 써 있었잖아요. 대문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숟가락에도 복복자가 써 있고 우리 때도 그랬어요. 보면은 스테레 보면 딱 뒤집으면 뭐가 있어요? 복복자. 다른 건 몰라도 복복자는 알아. 복복자 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예수 믿어 복 받으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각은 예수 믿어 영생의 복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막 다 달라붙은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초대 우리나라 왔을 때는요 기적도 역사도 엄청 일어났대요. 진짜 막 역사들이 막 그냥 진짜 예수 이름 부름만 해도 막 그냥 역사들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사업 잘 되게 이것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미신화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게 되면 다 주님 버리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 보니까 이 자천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청구했어요. 스스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안 했잖아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어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똑같아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고난받기를 원한 거예요. 스스로 핍박받고 스스로 조롱받고 스스로 매받고 스스로 감옥 가고 그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문제가 오게 되면 다 도망가고 예수님 이적과 기적과 표적 나타날 때는 수없이 따라다니고 할개 펴고 다니다가 고난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으러 가니까 다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복음을 바로 세워야 돼요. 누구 말 따라 그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열심히 몇십 년 다녀놓고 지옥 간다고. 응?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들려지는 그런 것에 내가 가지고 복음이라고 잘못 믿고 나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대충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쉽게 그냥 누구나 다 주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워.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봐도요. 예수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 하다가 뭐 복 받는 일 몇 가지 그냥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그냥 어떤 선지자나 무슨 한 사람 집어넣고 선진 하나 집어넣고 그 사람의 행동 같은 거 축까지 몇 가지 하고 그냥 니네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오죽하면은
그렇잖아요.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그 고난을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고 가는 거예요. 감사함.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마지못해 화를 내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잖아요.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면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를 가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고난에 동참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뭐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이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같이 죽지 않으면, 내가 같이 고난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동참이지만은 부활의 동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린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중직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잖아요. 이거는 가지치기 안 된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 그죠? 여러분 봄 되면 가실나무는 뭘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가지치기. 왜 해줘요? 더 풍성하게 뵙게 하고 더 영양분을 많이 주고 해서 그 당분을 더 많이 나타내고.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보면 포도나무를 전지할 때 보면요, 어디서 저 이파리가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잘라요. 응? 지금 우리 신혼애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대부도 가보니까 포도 농사 가는데 전지한다고 한다 갔다 보니까 아니 없어요. 그냥 조금밖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영양분도 잘 되고요, 당분도 좋고,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포도 열 때 그렇게 풍성하게 달게 잘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그 본향의 그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분재가 돼요. 분재.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갖다 내버려도 누가 주워갈 사람 없어요. 근데 분재는요, 가지치기를 하고 그냥, 그리고 뭡니까? 철사로 동여매고 꼼짝 못하게 그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분재행도 가보세요. 그냥 소나무가 그냥 이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다 그 꽁꽁꽁꽁 붙들어매서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회 보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보기는 귀해 보이고 이쁘게 보지만 얼마나 그 동여맨 그 자신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정말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단 하나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오면 올수록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서 모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가면 뭐예요? 오로지 거기에 명령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며 사는 거예요. 기쁘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럼 우리가 막 춤춘다고 해서 예수님 기뻐?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면 나도 고난 당하고, 예수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예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그 모든 것에 기쁨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러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진들도,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핍박 없는 신앙생활, 고난 없는 신앙생활,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난 요즘에 청소년들 걱정이에요. 진짜 많이 걱정. 고난이라는 것을 몰라요. 부모는 돈이 없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모른다니까. 그냥 부모한테 돈 달라면 부모가 다 주니까 그냥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우리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니네가 지금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대로 다 해주고 있지만, 니네가 만약에 이 나이가 됐을 때 니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니네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니네 이겨나갈 수가 없어. 신앙은 얼마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중요해요. 우리는 깊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깊은 복음을 알아야지만, 믿어야지만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다는, 확증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살아갈 때 불법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쓰면은, 부정을 하면 많이 얻을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기 좀 있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강팍할 자에게는 강팍히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는데, 악이 만약에 선한 일을 방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악을 멸하셔요. 복음의 깊이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은, 우리 전사님들 설교 준비하면 알겠지만, 와, 어머,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런 게 있어, 어머, 이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요, 이 깊이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깊이가 자꾸만 내려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 하나님 이런 분이었었네. 어머, 하나님 이런 사랑이 있으셨네. 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더 나에게 깊이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된 것이 감사한 게,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이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은 때로는 내가 여기 왜 괜히 왔나 봐, 나 이 일이 아닌가 봐,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길은 후회가 아니고 정말로 가장 잘 선택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넓이를 알고, 하나님의 높이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의 깊이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계획,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겉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이러네, 그거는 깊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처음에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그냥 정말로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았지만,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품은 뜻,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이 아, 이러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아파야지만이, 내가 고난을 당해야지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어려워야지만이 예수님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웃에게 그것을 갖다가 펼쳐서 나타내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환난 만난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네 괴로움이 아무리 크고 네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냐. 그죠? 이게 바로 그 복음을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다 고난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크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게 하신 것도 뭡니까? 극치를 했다니까. 극치. 최고의 고난.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아픔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최고로 풀물불을 7배 뜨겁게 했던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했던 그것처럼 7배라고 하는 겁니까? 완전세. 더 이상의 높일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그슬린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을 나오게 한 것처럼 바로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 뜨겁기를 이루 말할 수 없는 7배보다 된다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마귀가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고난이 크겠어요. 바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내 그 작은 고난 때문에, 내 작은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진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현실이에요. 복음은 실상입니다. 다른 거는 거칠해도 될 수가 있고 다른 거는 했다가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졌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나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야죠. 이슬람에 있던 어느 여인 하나가, 제가 책을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부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수종드는 사람이 12명이 12명. 머리 만지는 사람, 발 씻겨주는 사람, 옷 갈아입혀주는 사람, 화장해주는 사람, 자가 12명이 12명. 근데 다 12명을 어떤 사람을 쓰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그 무슬람, 그 무슨 뭐죠? 그게 무슨 경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어?
코란이죠? 응? 코란이죠, 그죠? 코란을 이제 매일마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코란을 읽어주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읽어줘야 돼 이제 자기 시종되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닌 거예요. 한 진짜로.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이 코란을 읽는 중에 뭔 생각을 했냐면 진정한 신이 누굴까라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굴까? 내가 믿는 이 무슬람, 이 모하메시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저들이 그러니까 이 12명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종을 들지만 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시종을 들게 한 거거든요. 일부러 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쓴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12명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수종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받다가 달라면 받다가지고 음식 달라면 하나 그거하지 않도록 진짜 비천한 종처럼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걸 봤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날은 자기가 이 코란경을 보면서 그랬대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 예수 믿는다는 저것들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저걸 믿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는 이 무슬람을 믿을 것이다 했는데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여인이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거리를 가러 다니는데 그 밤에 이제 으슥할 때 저녁쯤 됐는데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밖에 그러니까 12명만 자기를 저기 지키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집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그윽한 그 저녁에 걷고 있는데 자기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밖에서 들리면 안 되잖아. 속으로 뭐라 했냐면 조그맣게 누가 신인가요? 무슬람 모하메시 신인가요? 아니면 예수가 신인가요? 계속 그거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막 너무너무 두려워서 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포란경을 접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책 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몰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지 밖에다가 그 보초병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작을 쏴요. 죽이려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걸 누가 하냐면 그 가족이 죽이기 원해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는 무슬람을 이제 버렸다고 해서 모하메스를 버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 몰래 이제 몰래. 그런데도 어떻게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빨리 도망쳐라. 그래갖고 빨리 진짜 성경 찬양하고 도망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진짜 자기도 모르게 막 걸음이 그렇게 빨라가지고 갔대요. 그래갖고 어느 선교사집을 갔대요. 갔더니만에 막 선교사님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나 예수님 만났다고. 나도 예수님 믿을 거라고. 나 좀 보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세례도 받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해요. 근데 그것도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래갖고 또 사람들이 수백 명이 거기 가요 또. 근데 또 도망을 하나님이 또 도망가게 해요. 지금은 어디에 외국에 가서 어느 외국이라고는 안 알려주더라고. 어느 외국에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자기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대. 자기네가 그런 그 무슬람에 빠져있는 자기 부모 형제 자기네 민족 매일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간 나라를 얘기하게 되면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깊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체험해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런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좀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좀 많이 받아서 주님의 깊이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업은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나라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 너무나도 적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은 고난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천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주님 인간을 모든 꿈이 영화와 거짓과 그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아멘.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여 진리와 이루 아주 버리고 하나님 나를 홀로 섬기는 전국을 벗어들여 주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